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있음이라. 아멘. 자, 오늘 사도 바울께서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신을 닮으라고 이제 권면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유대인이면서 율법의 구속에서 벗어난 것처럼 너희도 나처럼 율법의 구속에서 벗어나 복음 안에 있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겠죠. 참 그 복음을 전한다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그렇게 박해를 했던 바울이 갑자기 예수님을 이제 복음을 전한다 하니까 얼마나 처음에 무시를 당하고 마치 간첩처럼 또 보이기도 하고 그랬겠죠.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래요. 한순간에 변화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눈이 멀게 되죠. 13절에 보면 육체의 약함으로 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눈이 멀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게 되긴 했지만 몸이 온전치 않았어요. 또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기저기 성한 구석이 없었을 것 같은데, 누가 봐도 연약하고 아픈 사람.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건강을 주시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많이 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네 은혜가 족하다 하세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하심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하나님께서 나의 육체 가운데 가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시로 나를 치셔서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약함은 그리스도의 강하심을 드러내는 도구로 또 그렇게 사용되어집니다. 제가 시각장애인 교회 한 거의 7년 가량을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참 시각장애인 교회를 가서 놀랐던 것은 가니까 큰 성경책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맹인이 보는 성경책은 이렇게 크구나 깜짝 놀랐는데, 그 표지를 딱 보니까 요한 1서 이렇게 써 있어요. 그 큰 책 한 권이 성경의 한 부분, 한 권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놀란 것은 사지 멀쩡한 우리들도 이렇게 힘들고 짜증나고 억울한 일이 많아서 낙심들을 하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또 앞이 안 보이는 와중에서도 그렇게 밝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놀란 것은 회개와 감사가 넘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앞이 안 보이다는 것에 대한 원망은 이미 넘어선 거예요. 거기 분들에 보면은 사연들도 참 다양해요. 사냥을 갔다가 친구가 쏜 총에 오발이 나서 친구가 쏜 총에 맞아서 눈이 먼 사람. 6.25 때 터진 수류탄 파편에 눈이 들어가서 그렇게 먼 사람. 눈이 아프다 그랬는데 그 돌팔이 의사가 눈에 약을 놓아줬는데 한 30분 뒤에 눈이 멀었대요. 그렇게 먼 사람. 거의 대부분 태어나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드물고
살면서 그렇게 앞이 안 보이게 된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보기에도 초라하고 온전치 않은 사람이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감동을 받아요. 그분들의 삶에 내가 받은 은혜가 그분들은 은혜가 족하다는 그런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었어요. 때로는 백미러에 자동차 백미러에 부딪히고 또 전봇대에 닿기도 하고 그러면서 머리가 피투성이가 되기도 하고 화장실에 가서 실수로 해서 사람들에게 온갖 욕설을 들으면서도 회개가 끊이지 않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에서 오랫동안 도와왔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힘들고 짜증나는 일이 있었겠지만 뒤를 돌아보니까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중심에 그 부족함 없이 감사함으로 간다는 그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사는 것도 저희가 이렇게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아픔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강건해지는 은혜, 하나님이 드러남을 입게 되는 은혜, 다 이뤘다고 보이지만 다 가진 자인 것이죠. 그분들에게는 육적으로 보면 내가 다 가진 것 같지만 전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되려 아픈 사람들에 대해 격려하고 걱정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또 저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나는 다 가져놓고 무슨 불평 불만이 그렇게도 많냐 하는 생각이 요즘에 또 다시 들곤 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예배가 끝나기 무섭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그저 그랬던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이 태반이고 또 길게는 일주일에서 한 달만 지나도 받은 은혜는 어디로 갔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때로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영적 그 침체기가 오고 시험이 오고 할 때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세상 것에 눈을 돌리는 일도 많이 있죠. 우리가 사는 것이 다 그런데 돌았으면 죄를 짓는 것이 또 인간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예수님께서 모든 수치와 아픔을 홀로 감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비참한 모습으로 죽으셨지만 성경 말씀은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이 상반되는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를 향하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팔아넘긴 가롯 유다의 그 일을 겪고 나서도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한 인간의 배신을 통해서 거대한 종교적인 배반을 통해서 십자가에 절규하는 그런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지금 영광을 내다보고 계신 것이죠. 주님께서는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에 나 대신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죽으셨으면 그건 내가 죽은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결국 나의 죽음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죽음이라는 형벌로 죄값을 치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죽었어요, 살았어요? 예수님만 죽은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그때 예수님과 함께 다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십자가를 보면 나도 죽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십자가요. 사도 바울도 죽은 십자가요. 나도 죽은 십자가요. 이 점이 분명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 생명으로 삽니까? 내가 죽지 않았는데 내 안에 어떻게 예수님 생명으로 살 수가 있나요?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 가지 드리는 것은 진짜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요즘에 겪고 있는데 지금 가장 힘든 것은 자아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게 그게 진짜 힘든 거예요. 내 고집이, 내 생각이 너무나 강한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게 그게 진짜 힘든 거예요. 죽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셨다. 나는 그냥 아멘으로 받으면 됩니다. 속죄만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걸 정말 아멘으로 받으면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역사가 비로소 일어나는 겁니다. 십자가는 세상을 살 수 있게 하는 힘이고 절대로 기죽지 않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붙들어지는 손이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감사할 게 있게 만들 수 있는 믿음입니다. 내 안에 없는 힘이에요. 십자가의 주님을 보면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정말 삶을 살기를 우리가 원한다면 나는 죽었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라고 이 고백을 가지는 우리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자아가 깨지기가 힘들어요. 사람과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부딪힐 수밖에 없는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밖에 없고 지난달에도 얘기했지만 고린도후서 할 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마음이 정말 합해지기가 정말 어렵구나 하는 생각이 또 드는 요즘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호소했어요. 처음 바울 사도를 맞이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태도는 바울 사도가 거부감을 느낄 만한 신체적인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로서 바울 사도를 존중하고 사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 은혜를 의지할 때 사람의 조건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게 되니까 하나님이 아니 다 사람을 바라보게 됐어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결코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목하고 자신을 따르게 하려는 목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자라가기를 소망하고 해산의 수고를 감수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사람에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한 복음을 전하는지를 분별을 잘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기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께서 끊임없이 여러 교회를 향해 외치는 바울의 믿음을 오늘도 돌아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귀를 막은 자들에게까지도 귀를 열라고 간절하게 전하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지금 이 시대에 듣고자 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이때 우리가 더 복음을 전해야 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 믿는 자들이 바울의 간절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전도와 또 순교의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며 마지막 때 정말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손을 더 내밀게 하시고 힘을 주셔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또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자녀다운 말과 예수님의 자녀다운 생각과 예수님의 자녀다운 믿음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모두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서로 화평하고 서로 이해하고 다 같이 손에 손을 잡고 한마음 한뜻으로 합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도우시옵소서. 오늘 오신 발걸음 다 기억하여 주시고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 더하여 주셔서 다음 주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더 하나님 예수님의 고난의 깊은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고난주간도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